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1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1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땡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어 주시고 깨우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이 모든 영광이 주의 것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또한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고 거룩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이고 또한 탐욕적인 것들 다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내어버리게 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나처럼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가정과 일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이 거룩하게 산다는 걸 다른 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다른 차원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은 내 규례를 지키라, 내 규례를 지켜야 된다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명령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단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그의 말씀과 그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너의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너의 밭에 두 종자의 씨를 섞어서 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감자와 고구마를 섞어서 심으면 안 된다, 한 밭에 섞어서 뿌리면 안 된다, 심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종류로 직조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가령 면이나 나일론을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명령은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하고 정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종류를 함께 섞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종류를 함께 섞으면, 서로 다른 종류를 함께 섞으면 순수함이 깨지게 됩니다. 그것은 곧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씨나 옷 등의 예를 들어서 다른 종류를 하나로 섞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것 자체가, 옷이나 또 밭에 뿌려진 씨나 이 자체가 섞음으로써 어떤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예로 든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혼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령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 중 하나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성경은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우상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또 불신자와의 결혼도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된다면 사사건건 부딪히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비극적인 일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종류를 하나로 섞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짐승과 씨와 옷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세상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간음을 했을 경우,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에 두 당사자 모두 처형해야 된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엄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의 예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이지 않고 다만 속건제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음의 당사자인 이 여자가 정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여성의 인권을 매우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오늘로부터 약 3,500년 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어요. 특히 여성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매우 앞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 시각에는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시 세상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매우 혁명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물건과 똑같이 취급받던 여자 노예에 대해서 노예에 대한 이 율법을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이 노예는 그 어떤 가치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여자 노예를 어떻게 한다 한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 여성 노예들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일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세요.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 처음 3년은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곳에 심어진 나무의 경우 3년 동안은 먹지 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섯째 해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하나님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셔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삶은 그래서 복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움켜쥐고 마치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참 복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삶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또한 다 지키고 다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그 길이 좁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행실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값진 하루인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또한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힘있게 순종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귀한 응답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낙심하고 또한 실망한 심령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